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좀 길었는데 길어도 1장씩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끝내도 또 안 하느냐,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계속하고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천안에서 또 오셨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권사님? 그래도 요즘엔 그래도 만약에 고속철로 온다면 빠른데 거기다 고속철은 보니까 천안까지 한 30분 걸리죠, 그죠?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3시간? 3시간 동안 차 타고 오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의 의지에서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꽤 되고 한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쭉 보니까 자식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딱 쳐다보니까 다들 찔리셔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정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인정의 장로님 아직 살아계신가요? 인정의 장로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저쪽 저기 어디야 가로수길 쪽에 그쪽에 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2층 집이었는데 근데 그 집이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신방 가서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프랑스 사람이 1년만 빌리자 집을 그쪽 지역에서 뭐 일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월세를 1,500만 원 하고 1년 빌리자 그러니까 그분이 할게요 안 할게요? 이 사람 귀찮아.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나오기 한 2년 전에 보니까 그 집을 이제 첫째 딸한테 주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남편분도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은 이제 KS 아시죠? KS 마크 찍는 거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분은 꽤 큰 빌라로 가졌어요. 혼자 사니까. 그리고 딸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또 신방을 가니까 이제 입이 여기까지 이제 찢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집을 받았는데도 계속 교회는 나왔습니다. 뭐 이제 그런 그런 경우가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가 1980년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취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기독교화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의 때는 갔다. 서울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크게 세우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계속 모든 교회가 10% 이상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1994년부터는 교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온 특이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개념입니다. 그때는 이런 개념을 썼나 봐요. 저는 그때 논문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중산층 대형교회. 그러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 연구교수로 있을 때 한국 중산층 대형교회 연구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회학전대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94년도에 이렇게 쓴 건데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표본으로 삼았었던 몇몇 교회, 뭐 선한목자교회라든지 만낙교회라든지 이런 몇몇 교회들을 보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59%가 강남에 살고 있어요. 강남에. 그리고 나머지 41%는 이제 강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신앙적인 이유 그런 건 없어요. 뭐 결혼, 애들 교육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서 59%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 41%가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 문화에 흡수되면서 나는 이 문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과거에 이제 경영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딱 발전할 수 있을 그 확률이 많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런 문화를 딱 만들어 놓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했었으면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됐어요. 무지하게 커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여기는 신앙이 다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왜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60%가 시설하고 교육 시스템이 많다. 선택이 많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 몇 명입니까?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몇 명 정도 돼요? 몇십 명 되겠죠. 그러니까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들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건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교회가 딱 들어가면 백화점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스카레이터가 80개래요. 거기는. 딱 돼 있고 이제 백화점이 창문이 없다면서요. 근데 아마 거기도 겉으로 유리가 돼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 뭐 카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음식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마음대로 주차하고 갈 수 있는 곳, 서초동에서. 그때 우리는, 저도 요즘에 다행히 딱지는 안 뗐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니까 이제 딱지 뜨겠다면서 경고장. 주일날에도 잠깐 바깥에 세워놨는데, 잠깐 세워놨는데 경고장 또 붙여놨더라고요. 아, 주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프로그램 다양하지 못하고, 교회 시설도 낙후됐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목놓아 강조해야 되는 게 뭘 강조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신앙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중점적으로 얘기되는 건 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화를 공유하면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티예요. 정독교도 비슷할 거예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세대 간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의 문화와 지금 밑에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여 삼창합시다. 무조건 믿으면 돼. 그냥 그렇게 믿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밑에는. 그럼 왜냐하면 어떤 사고 때문에 안 통합니까? 옛날에 이게 뭐 신앙 없다고 자꾸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지금 다 가설이지만 대폭발에 의해서 137억 년 전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성경 얘기하면서 옛날 근본주의자들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황당하다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 땅에 있는 그 화석은 다 뭐야? 화석이 발견되잖아, 땅속에서. 그리고 탄소 측정 딱 꽂아놓고 막 하면은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그 화석이잖아. 근데 그 6,000년 전에 만들었다면 누가 믿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막 바깥에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지금은 요즘엔 좀 많이 낮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젊었을 때 진화론 그러면은 뭐예요?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야기들이고 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식이 됐어요. 상식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뇌를 딱 개방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사실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머리 뇌에는 파충류 뇌의 흔적이 있어요. 이게 어딘 줄 아십니까? 손해예요. 손해. 예? 그래서 파충류 뇌가 여기서 커졌다 나중에 이 대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니까 유인원도 똑같아. 근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피질이라 그래요. 겉에.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저번에 한번 딱 얘기를 했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이 피질이 있는 존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학자가 옆에서 과학자 친구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 친구한테 뭐 인간이 피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지 말이지. 이게 뭐 동물들은 없잖아.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되다 보니까 피질이 생기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피지를 만들었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 안에서 나와 있는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거 있죠. 그런 책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못 찾게 하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형성된 겁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 1909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왕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뭐 신교육이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정동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얘기하죠.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옆에 이제 이화학당 아펜셀러가 세웠나? 아니죠? 스크랜튼인가? 하여튼 뭐 누가 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견교에서 누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처음에 아마 이화 여고가 학생이 3명인가 이게 다녔는데 이제 하녀였던 여자애가 있었고 뭐 그랬대요. 근데 그런 여자애한테 신교육을 1800년대부터 시켰다 해도 한국의 보편적인 교육은 다 뭐였습니까? 한국의 교육이라는 게 그때 조선의 교육 뭐였어요? 사서 3교형이었잖아요. 원래는 사서 5경이었다는데 사서를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사서를 배우면서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냐? 그 공부를 배우면서 사람이 그거를 수행해 가면서 살아나갔던 게 사람들이었고 1909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교육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길다고 자꾸. 서양의 얘기 중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데카르트가 얘기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못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확실하다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각이 중심이에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전까지만 해더라도 성서대로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때 갑자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했다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서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나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양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 이성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런 세상을 뭐라 그러면 세속화라 그래요. 보통 다 얘기할 때 성경의 이야기 무슨 요번에도 무슨 뭐 대통령을 찾아가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더라. 그랬다며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퍼블릭 공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이 우선인 시대가 됐어. 근데 요즘엔 또 어디까지 세상이 왔냐면요. 나중에 이제 이번 주에 잠깐 얘기할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다 들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서 막 생각 때문에 싸우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이 자기냐고. 다 드는 거지.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게 옳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존재한다. 나라는 것도 모호하다니까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번 주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질병이 많죠. 우울증도 많고. 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가 우선이다. 이번 주에 그 광고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그 광고를 설교할 때 광고를 틀어줘도 그게 되나?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광고도? 그거 틀면 안 돼요? 근데 일부러 막 자기 거 팔아달라고 트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보면 좋은 거 아닌가? 광고를. 근데 요즘에 HL 광고라고 있잖아요. HL. 몰라요?
어떤 소녀가 우주에서 팍 떨어져가지고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걷다 보면 알게 되겠지. 알고 보니까 신발 광고잖아요. 신발.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광고를.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다. 근데 요즘에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데 이 나가 불투명하다니까요. 그리고 경쟁에서 항상 성공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입하잖아요. 회사에서 주입하는 겁니다. 다 경쟁에서 가장 좋은 놈 뽑으려고. 뽑아가지고 데려가려고. 근데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다 성공해요?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정주영이 나와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내 생각이래.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탈락시키는 놈 탈락시키고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만 받았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울해져요? 우울하지 않아져? 우울해지죠. 그리고 나라는 게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한 나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지죠. 불안과 우울이라는 것이 보편 질병이 될 수밖에 없죠. 불안하면은 어떤 질병에 걸립니까? 이게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불안병이에요. 우울하다는 거는 희망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든 거야.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옛날 얘기하면 자기 지금 못 받아들이는데 그 얘기로 바꿔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언어를. 그렇죠? 우리도 저희 기독교 변화하는 사람 죽는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제적이야. 근데 이걸 표현해야 돼. 근데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언어를 다 잃어버렸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유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유배되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회 안에서 우린 유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아마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식 세대들이 잘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이 이야기도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머님의 언어와 아버지의 언어를 아이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안 다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 이렇게 다녀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즉각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 즉각 기도를 하면은 즉각 응답을 해주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죠. 근데 돈은 즉각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즉각 응답이 되잖아요. 돈 있으면 차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집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각 응답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게 더 구체적이고 내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나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는 뭐예요? 더 근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얘기해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얕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신앙은 얕은 겁니까? 깊은 겁니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얕은 소리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기도하면 복 준다. 그냥 하면 다 돼. 내가 어저께 꿈꿨는데 뭐 이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계시 줬어. 이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깊이 있게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뜻을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얘기해야 돼. 오늘 성경 말씀도 까딱 잘못하면 반유태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저주로 가게 됐어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깊이 읽을까? 이 이야기들도 고민하자.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읽었었던 겁니다. 따분하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끼리 이게 뭡니까? 개토화가 된다 그래요.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주고받고 바깥의 사람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소통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소통하지 않는 언어예요? 소통하기 시작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언어가 소통하는 언어였잖아요. 사람들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을 안 해. 우리끼리만 얘기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하고 담을 쌓아.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쭉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깥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바깥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 증오하게 돼. 지금 제가 한번 뭐 좀 세게 좀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라든지 파시즘이 교회의 온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바깥의 사람은 싫어해. 증오해. 증오의 철학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고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사랑할 수 있고 평화롭게 같이 지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의 방언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야 되지.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좀 그런 측면 안에서 좀 뜻을 살펴보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제1장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상적으로 이야기할 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말씀이 하나님이지 따로 있었는데 어떻게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육해서 우리와 같이 있다.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 같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름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름은 아버지가 져준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냥 부르다 보니까 내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과 삶이라는 것은 같다. 특별히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다. 말씀과 행동이 따로 가지 않았다. 이름도 따라가지 않았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나중에 아니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과거 개정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세번역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건 뭐예요? 둘 다 I am who I am입니다. 둘 다 현재입니다. 현재 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 있잖아요. 현재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세요? 현재 계세요. 죽음까지도 넘어섰어. 이제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현재 계셔. 죽음 이후에도 현재 계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현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불확실한 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하시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대문자 더 셀프라 그럽니다. 진짜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름도 마찬가지. 이름을 부르는 자리, 지금 있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때는 바로 지급이다. 이런 얘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기서 예배 드리든 저기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어요. 이 산에서 드리든 저 산에서 드리든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자꾸 이렇게 눈을 열고 세상을 보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 감습니까? 뜹니까? 감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억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까먹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앞에서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은 까먹고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욕을 해요. 왜? 까먹으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눈 감고 성경을 다시 보고 찬양을 다시 부르고 계속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랬어요. 1장 딱 그런 다음에 선포를 쭉 한 다음에 말씀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쫙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부르고 제일 끝에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나다나엘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유대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전을 상징한다. 성전 안에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봤어. 보고 있었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내가 말았다고 믿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밑에 주석식으로 써놓은 걸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는 하늘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이 딱 지났다면 뭐가 빡 떠오릅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십자가에서 부활이 딱 떠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쭉 보면 어떤 거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면 이건 나중에 나온 성경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 우리 지금 세 번역에는 표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표적과 표징이라는 것은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여기 밑에 2번 출구 앞에 공덕감리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덕감리교회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좀 사인이라는데 그냥 표적이라고 쳐요. 그럼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중심은 뭘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는 십자가하고 부활로 돼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향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도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은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네, 저도 기도하다가 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기적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디로 자꾸 빠지느냐? 성경에서도 자꾸 표적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 사이비 애들 있잖아요. 문선명도 장로였거든요. 그리고 박대선 있죠, 박대선. 그 사람 장로였어요. 근데 뭔가 이적을 일으켰었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냈었을 수도 있고 이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중심이 빠져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문선명이 들어가고 박대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적을 일으켰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교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적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시다. 표적이고 구원을 향한 표시야.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야 돼요? 구원을 읽어야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신기하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부흥회에 와서 그런 분 있었다면 물 바뀌었다. 물맛이 혹시 바뀌었지 않냐? 거기다 설탕을 좀 넣는다든지 오렌지 주스를 좀 탄다든지 그럼 바뀌겠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서 어떻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부활과 같은 개념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포도주 색깔 빨갛죠? 무슨 색깔하고 비슷해요? 우리 성만찬 할 때 무슨 포도주 쓰죠? 무슨 색깔을 씁니까? 백포도주를 씁니까? 빨간 포도주 씁니까? 빨간 포도주 쓰잖아요.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썼잖아요. 죽었다. 피는 그때 당시에 뭐를 뜻했냐면 생명을 뜻했어요.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좋아했던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생명의 역환이래. 말이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환되는 거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된다는 거. 그게 왜냐하면 상징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마디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없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는 생명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쭉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생명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다. 철학도 다 못한다. 어떻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있어서 근원이 돼서 나를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HL 광고처럼 나를 믿어서 나 중심으로 나를 설계하는 것. 이거 현대인의 삶의 방식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한테 신앙인 거야. 근데 나 같은 목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질 거야. 나는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젊은 때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머리도 영특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빠지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벌써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방 어디 봤던 것 같은데 금방 까먹어.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쫙 편 게 11개야 22장인데 22장 20절까지 딱 읽으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까먹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저 교회에서 여명희 전도사님이 갑자기 내 방에 와서 커피를 같이 먹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갑자기 그 커피 그 드립 서브라 그러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전도사님께서 혹시 어저께 은혜를 받으셔서 저를 저기 옆에 탕비실 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느라고 가져가셨나? 근데 안 가져오더라고요. 좀 이따 그 방에 들어와서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보니까 옆에 제게 있었어요. 왜 이게 여기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해 안 갔습니다. 왜 남의 걸 가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럴 수도 있구나. 나도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점점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 문화에서부터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 같고 그런데 쟤네들이 자꾸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싫어지고 쟤네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나라 그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종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는 무슨 때일 것 같습니까? 아까 다 상징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 이렇게 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형식은 이렇대요.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밑에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엘리야가 어느 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렸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저기 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형태의 투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안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님께서 관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끌고 계세요? 구원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왔고 내 자신의 삶이 구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로 가야 하는 거는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다 상관이 있는 거고 좀 이따 밥 먹은 것도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무슨 생활이 돼야 됩니까? 영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기 와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걸 내 삶이라고 보자. 그리고 이거를 기도라고 보자. 근데 삶 안에 기도가 있다. 이러면 아마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요즘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기도 안에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내 삶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요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한 몇 시간 됩니까? 11시부터 이제 광고 좀 일찍 봉사하시는 분들은 10시 30분이라고 쳐요. 그리고 2시까지 오후, 그러니까 14시. 그렇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삶 안에서 있다가 딴 거는 그냥 똑같이 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일상도 말씀 안에 살고 일상도 기도 안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까지는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봐야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유해야죠. 속회 안에서 토론해야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일거수일투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일치시켜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자, 뺐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딱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하여튼 물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정결 예법이라는 게 뭘까요? 발 씻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샌들 신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부터 씻겼습니까? 발부터 씻겼어요. 근데 정결 예법에 돌 항아리로 만든 것이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6개. 내 때가 왔다 그랬습니까? 안 왔다 그랬습니까? 아까 주님이. 안 왔다 그랬어요. 완전수는 6입니까? 7입니까? 7이에요. 근데 6이에요. 모자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트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 안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정결 예법을 하는 과거의 예식 자체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물이 그 안에. 그러면서 그 물을 누가 채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법의 중심은 이제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까딱 잘못 읽으면은 유대교 이렇게 이런 신앙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제 유대교의 시대는 갔어. 걔네들은 통 비었어. 이제는 누가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시작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물이 되시고 지금은 물이 바뀌어서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뭐 계시 신학을 얘기한 칼 바알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절대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수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이라 그러죠? 삼위일체 안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관련이 있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 그래서 아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기다 가득 채워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쭉 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시니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하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9절 보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이게 이제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역에 같이 동원한 사람은 알아. 이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꾸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도 이제 운전할 때도 까먹고 멀 때도 까먹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막 싫다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이슬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갑니까? 그 사람들은 5번 갑니다. 5번 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가실 때 그쪽 그 뭡니까? 거기 어디예요? 저기 저 예배 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냥 모스크 맞죠? 모스크 옆에 여관을 잡지 마십시오. 내가 의료 선교 갔을 때 저기 어디예요? 저기 방글라데시, 거기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 옆에 여관이 있었어요. 모텔을 거기다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되면 또 뭐 옆에서 뭐라 그래요? 뭐 알라 막 이러면서 뭐라고 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5번.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빠. 근데 그 사람들은 5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터키에서 거의 세속화되어 있는데 하루에 좀 5번이 좀 너무 많지 않냐 딱 얘기하니까 그 어떤 여자 대학생이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CD가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안 쉬시는데 내가 5번 잠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열심으로 와서 다시 확증하고 기억을 다시 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자, 이제 물은 정결하는 거죠. 여기서 발 씻는 물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바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 모든 얘기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징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좋은 포도주 줬다가 취하면은 나쁜 포도주 줘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 못하니까 막 그렇게 했었는데 당신들은 좋은 포도주를 줬다. 이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취한 거예요? 안 취한 거예요? 안 취한 겁니다. 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쭉 보는 얘기고 사실은 이 상징은 그것을 향해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사역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표징을 쭉 얘기하니까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야 포도주 맛 좋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 저분이 구원자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딴 사람들은 포도주 맛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만 봐도 지금 구원자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거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들었던 건데 붓다의 제자 중에서 가섭이라고 있었대. 근데 연꽃을 이렇게 쭉 들었대. 연꽃을.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저 인간이 왜 연꽃을 들어? 딱 했는데 한 사람은 이미 씩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딴 사람들은 아 물이 맛있게 포도주로 바뀌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좀 알았다. 한 사람은 왜 맛있는 거 먼저 주고 맛없는 거 나중에 주는 건데 왜 너는 맛있는 거 나중에 줘.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보고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알라는 소리예요. 구원자는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우리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이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자,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성전을 이렇게 정결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왜 앞에 있을까요? 이게 다 신학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하시려고 하는 신학이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화가 났어. 제가 성전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한테 잡혀갖고 죽었다. 이 얘기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을 베푸시고, 이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됐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냥 내용 속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포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대안으로 또다시 얘기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그 까만 볼드체 중에서 거기 시편 69편 어디 있어요? 9절에 있어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을 쭉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은 믿게 되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뭐가 기억이 납니까?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다 기억이 되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논문까지 썼어요. 중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중간. 아버지와 우리와의 중간. 그래서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을 다 올고 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얘기했지만 여기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 엎으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자, 이제 바울서신에서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 그랬습니까? 표징을 찾아.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아.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설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이다. 복음의 중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뭘 달라는 거예요? 이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 이적 행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적을 행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적이라는 게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여기서는 표징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아마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의 중심인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짓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언제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사흘 만에 일어나셨잖아요. 자, 그럼 예배의 중심은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딱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 건물의 무용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딱 얘기할 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언제라 그랬어요? 이때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신학적 전통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들어봤죠? 우주적 그리스도. 개신교 신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캐톨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딴 게 아니라 뭐 우주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시다. 성경책에서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제자들한테 쭉 나타났다가 승천하셨다 그랬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나타나요? 바울한테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나타나시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편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건물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혀 새로운 예배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언제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는 아무 데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만난다면 그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좀 이따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쭉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 지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믿게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한복음은 뭘 중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이제 HL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로 인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허약해요. 말이 되지 않아 이거. 근데 계속 나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1990년대 미국 잠깐 있다가 이제 다시 군대 때문에 한국을 다시 딱 올 때 그때 한참 그때 진짜 이걸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든 가요마다 뭐 나답지 않다, 너답지 않다, 나는 나예요, 뭐 밥만 잘 먹지 무슨 뭐 젓가락질. 그 뭐 있잖아요. 그게 G.O.D가 부른 노래인가? 젓가락질 뭐 한다고 뭐 나를 뭐라 그러지 말아라. 나는 나예요. 나대로 밥을 먹는다. 계속 나야 나. 이때부터 아마 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아예 나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허약하기 이럴 데 없어요. 되지도 않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중심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연대에 계신 그 박동환 은퇴하신 분인데 X의 존재론이라고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X의 존재론. X가 뭐예요? 무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앞에 앱스트랙트식으로 딱 두 줄로 썼는데 사실 그게 딱 전부입니다. 이 책의 전부. 우리는 놀이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투라는 표현은 이제 안 쓸게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것을 하든 다 X를 가지고 X로서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한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쉴 때도 보세요. 숨이 나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저번에도 여기 얘기했지만 다 따져놓고 보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우주가 움직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고 여기서 광합성 하고 거기서 산소가 나오고. 근데 식물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해는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는 우주가 있어야 되고. 그냥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소한 나라는 아주 협소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는 우주 전체가 존재를 해야 돼. 우리는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재적으로 그리스도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우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 나는 세상에 동떨어진 우주 안에 동떨어져 있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여하간에 이 나를 확실히 알고 나에 대한 성공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에서 1등이면 전교에서 몇 등이요? 1등 돼야 전교 1등이면 전국에서는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1등을 탑을 끊으면서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 근데 회사 주인은 내가 아니라 또 따로 있죠. 그 회사 만든 사람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나를 믿으면서 여태 지금 막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이제 왜곡된 신비주의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것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길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 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할 겁니까? 우리 이걸 선택해 왔잖아요. 그리고 좀 더 더욱더 깊은 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전통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딱 해갖고 마음에 딱 와닿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닿는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가닿는 거. 이런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음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 라는 것이 가닿을 때는 진짜 그렇겠죠.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가닿는다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언어. 믿음의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안 흔들리게 되겠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동교회 별명이 장례 담당 목사였습니다. 이상하게 나한테 많이 걸려요. 장례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한 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기도해 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평신도 선교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오랫동안 계셨고
근데 기도해 주러 갔는데 얼굴이 되게 밝아. 본인은 이미 끝났다는 거 다 알아, 자기도. 근데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한 거야. 이미.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 밝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래요. 많이들 살았잖아요. 저도 이제 내후년이면 환갑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몸도 작고 노쇠해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우리들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이제는 좀 더 과거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 혹시라도 뭐가 막 기도하면서 뭐래도 일어났다 그러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그 이 신앙의 고백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자식들과도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자식 나이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는 그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이 한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 안에서 질병이 걸리고 불쌍하다. 이번에 설교 때도 얘기할 건데 그 먼저 종교개혁주일에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대요. 저는 이제 걸렸어도 약까지는 안 먹었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침묵기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저는 침묵기도 하면서 났어요. 공황장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요즘에 발견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이제 약 언제부터 먹었냐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미국에 살던 애인데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다 약 먹고 있다. 지금 다 약 먹고 있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심각해요. 여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들이 찾아내야 되고, 특히 신학자들은 열심으로 찾아내야 되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들한테 와닿는 성경의 말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 잘 몰라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지났고 이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장 읽어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1대1로 대화합니다. 저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계속 1대1로 만나면서 나중에 빌라도한테까지도 1대1로 만나면서 빛이 확산되는, 말씀이 확산되면서 구원이 또한 확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시간 안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살짝 지났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또한 성전 정결을 제일 앞부분에 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